함께 보실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은 사무엘상 23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23장 1절에서 5절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사람들이 다윗에게 전하여 이르되 보소서 블레셋 사람이 그 일날을 쳐서 그 타작마당을 찰취하더이다 하니 이에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가서 이 블레셋 사람을 치리이까?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이르시되 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치고 그 일날을 구원하라 하시니 다윗의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유다에 있기도 두렵거든 하물며 그 일날에 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치는 일이니까 하니지라. 다윗이 여호와께 다시 묻자온데 여호와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일어나 그 일날로 내려가라.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내 손에 넘기리니 넘기라 하신지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 일날로 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워 그들을 크게 쳐서 죽이고 그들의 가축을 끌어오니라. 다윗이 이와 같이 그 일날 주민을 구원하니라. 아멘. 다시 한번 오늘 온라인 주일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요즘 영국의 이 코로나19 상황이 영국뿐만 아니라 유럽 전역이 조금 심각한 단계로 또 올라가는 상황에서 영국 교회도 그렇고 저희도 조심하는 차원에서 다시 온라인 예배로 전환을 하였습니다. 상황을 보고 또 다시 우리가 모여서 예배드리는 것을 다시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지난 한 주간 어떻게 보내셨고 평안하셨는지요?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요즘 영국 코로나 상황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어서 어떤 분들에게는 또 염려가 되고 또 걱정이 되는 부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말이 있죠. 이슈는 이슈로 덮는다 하는 말이 있습니다. 예전에는 그런 일들이 참 많았던 것 같습니다.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건이 터질 때마다 국민들의 시선을 빼앗을 만한 사건으로 그 이슈를 덮어버리곤 했습니다. 제일 많이 나왔던 사건이 연예인 마약 사건이라든지 무슨 연예인 연애 스캔들,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터져 나와서 바로 전에 있었던 정치적인 민감한 사건 또 이슈는 어디론지 사라져버리고 모든 언론 매체는 연예인 스캔들로 도배가 되었던 그러한 일들이 기억이 납니다. 요즘 영국이 코로나19 상황 또 이 사태 악화로 인해서 정신이 없지만 사실 또 영국의 또 다른 어려움은 브렉시트 문제가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유럽에 나가서 대륙에 나가서 운전할 때 그냥 여기 면허증 갖고 했는데 이제는 국제운전 면허증이 필요하다고 하네요. 어쨌든 작은 것에서부터 큰 것까지 사실 우리가 코로나 이 상황 때문에 그렇지 그런 것들이 민감하게 다가오는 것인데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해서 브렉시트에 관한 관심은 솔직히 예전만 못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께서 하루하루 이렇게 사시면서 때로는 그런 때가 있잖아요. 정말 이 중요한 일들을 생각하고 몰두하다가 또 다른 일들이 생기면 그것에 또 내 정신을 팔려서 원래 했던 것을 놓칠 때가 있어요. 그것은 큰 거가 아니라도 작은 것도 그렇죠. 예를 들면 그런 적이 있어요. 이제부터 내가 성경 듣기를 해야지. 내가 읽으면서 또 이렇게 들어야지 하면서 핸드폰을 잡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어야지 들어야지 하면서 듣는 순간 카톡 소리가 옵니다. 그러면서 그래? 잠시 한번 우리 살펴볼까? 그렇게 하면서 거기 댓글을 달고 또 거기서 보낸 영상을 보고 하다 보면 어느 순간 어떻게 해요? 내가 하려고 이 핸드폰을 켰나 하는 까먹어버리고 1시간이 훌쩍 지나가 버린 그런 경험들은 없으십니까? 제가 어릴 적에 아버님 이제 목회하시기 전에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 인해서
시골로 낙향하시고 또 그곳에 자그마한 저수지가 있었는데 농사를 위해서 이렇게 물을 모아둔 그 저수지가 있었는데 거기서 낚시를 참 많이 하셨어요. 되돌아보면 그 어려움들이나 그러한 힘겨운 시간들을 보내시기 위한 그러한 시간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뭐 집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곳은 아니에요. 이제 나이가 들어서 가보니까 굉장히 멀진 않더라고요. 그런데 그때 제 나이가 뭐 5살, 6살 뭐 요쯤 됐는데 그때쯤이면 참 그 거리도 뭐 그 거리지만 무슨 일이 되면 어머니가 제 큰아들이라고 저를 시키셨습니다. 아버지에게 이것 좀 전달해 드려라 라든지 아니면 이런 지금 무슨 중요한 뭐 있으니까 빨리 가서 아버지 오시라든지 아니면 이 얘기를 꼭 전달해 드려라. 그럼 제가 이제 거기 갑니다. 문제는 그 저수지를 가서 아버지께로 가려면 그 저수지에서 저수지 물이 이렇게 떨어져 물 내려가는 데 있잖아요. 사실 나중에 보니까 그게 크고 뭐 이러지도 않은데도 그 어린 마음에는 그 물 떨어지는 거기 다리를 건너가는 게 정말 죽기만큼 어려웠습니다. 그 떨어지는 거. 그래서 거기 갈 때면 정말 작심을 하면 각오를 밑에 안 보고 그냥 앞에만 보고 빨리 뛰어야지. 그런데 어느 때는 어머니가 이거 아버지한테 꼭 요 말씀 드려라 해서 이거 잊어버리면 안 된다. 그래서 가면서도 중얼중얼 합니다. 이렇게 이걸 이렇게 외우는데 그 앞에만 가면 갑자기 어떻게 했냐면 거기 압도돼 가지고 이게 확 까먹는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한테 가죠. 그 아버지가 왜 왔니? 그래서 한참 머뭇거린 때가 있었어요. 내가 왜 왔지? 그러니까 정말 중요한 뭐가 있는데 앞에 다른 사건으로 인해서 그게 까먹을 때가 있다는 것이죠.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오늘 우리가 살다 보면 처음에 관심 갖고 결심했던 그 마음과 각오가 세월 속에서 잊혀지는 일이 많다는 것입니다. 성경 읽다 보면 우리와 같은 사람들이 심심지 않게 등장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그 중에서 다윗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놓치고 있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을 다시 붙잡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사실 다윗은 어려서부터 본래 나는 커서 왕이 되겠다라는 그런 야망이나 그런 욕심이 있었던 사람은 아닙니다. 근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내가 너로 앞으로 이 나라를 이끌게 하겠다라는 뜻으로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기름을 부으시면서 왕으로 세우시잖아요. 그 이후로 그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느끼지 못하는 하나님의 그 성령의 그 뜨거운 감동을 그는 느끼게 됩니다. 이거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하시는 거구나. 그런 느낌을 갖게 되지요. 그러면서 이제 사울 후에 다음의 왕으로 세우시겠다는 강력한 확신을 그에게 주셔요. 그러신 후에 하나님께서는 그를 철저한 훈련을 통해서 왕권을 맡았을 때 왕의 그 직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철저하게 준비를 시키셨습니다. 아무도 감히 나서지 못하는 그 골리앗과의 싸움에 또 나서게 하시고 또 그러한 마음을 주셔서 그것을 또 이기게 하시고 그뿐만 아니라 적은 수의 병력을 통솔하는 지휘관부터 체계적인 훈련을 시작을 하게 하시고 또 1000명 정도의 군사를 지휘하는 야전군 지휘관까지 철저한 군사훈련을 통해서 왕이 될 준비를 완벽하게 수행하게 하셨습니다. 그런 가운데 그는 당시 왕이었던 사울 왕의 사위가 됩니다.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을 쳐들어오는 적군과의 싸움에서 다윗이 이끄는 그 부대는 사울의 다른 그 부대보다도 월등하게 이 힘을 발휘해서 백전백승에 나가면 다 이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볼 때 다윗은 참 대단하다. 그럴 정도로 지금 완벽하게 하나님은 다윗을 준비시키고 있는 겁니다. 이제는 이쯤 되면
하나님께서 이제 다윗에게 왕의 자리만 허락하시면 될 것 같은데, 문제는 이제부터 다윗은 우리가 성경 읽어보면 아시는 것처럼 10년이라는 긴 세월을 사울 왕의 추격에 도망다니는 도망자의 신세가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인 사무엘상 23장은 다윗이 사울 왕에게 쫓겨서 도망다닌 지 한 3년에서 4년 정도 되었던 그러한 때입니다. 그러한 때에 다윗은 다음과 같은 소식을 듣습니다. 이게 오늘 본문 사무엘상 23장 1절입니다. 1절에 뭐라고 되어 있나요? 사람들이 다윗에게 전하여 이르되 보소서 블레셋 사람들이 그일라를 쳐서 그 타작마당을 탈취하더이다. 블레셋 사람이 그일라를 쳐들어왔다는 소식이에요. 그일라라는 지역은 이스라엘의 남서쪽에 있는 곳인데, 거기가 이제 블레셋하고 늘 이렇게 접경 지역이 있어서 계속해서 그 블레셋 사람들이 거길 쳐들어와서 빼앗아가고 약탈합니다. 조선시대 때 일본 사람들이 그렇게 한 것처럼. 하여간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데, 그런데 지금 이 상황은 어떻게 하냐면, 지금 사울 왕이 제대로 이 통치를 못해서 사람들의 마음은 지금 왕에게 떠나가 있고, 또 블레셋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이렇게 했던 다윗은 지금 사울 왕에서 쫓겨다니고 있고, 그러니까 지금 나라를 제대로 어떻게 해요? 다스릴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블레셋이 이때다 하면서 계속 찝쩍거리고 쳐들어오고 뺏어가고, 이러한 상황이 지금 누구에게 들린 거예요? 다윗에게 들린 겁니다. 그런데 지금 상황이 이렇게 되니까 사람들이 사울 왕에게는 기대할 게 없고, 다윗에게, 지금 쫓겨다니는 다윗이지만 그에게 찾아와서 그런 거예요. 우리를 좀 구원해 달라는 얘기죠. 지금 다른 방법이 없다는 겁니다. 사울 왕도 안 되고 군사들도 모이되지도 않고, 그러니 당신이 지금 이 상황을 해결해 달라고 지금 도움을 요청해 온 겁니다. 그런데 이 상황에서 다윗이 선택한 것은 뭐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그게 오늘 23장 2절 말씀이죠. 이에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가서 이 블레셋 사람들을 치리이까?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이르시되 블레셋 사람을 치고 그일라를 구원하라. 이런 하나님의 응답을 받아요. 그런데 그 앞에 저항은 있죠. 왜요? 사람들이 3절에 우리가 보면 그러잖아요. 23장 3절에 거기에 이제 다윗과 함께하는 이제 목숨을 같이 다윗을 위해서 내놓겠다는 그러한 사람들이에요. 동지라고 하잖아요. 이런 사람들도 어떻게, 아이고 지금 우리가 겨우 지금 유대 땅에서 숨어서 지내고 있는데, 지금 우리가 여기 숨어 지내는 것을 노출해서 그곳으로 가서 그들을 구원한다고 하면 우리는 사울 왕에게 완전히 잡힙니다. 그러니 될 수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다시 또 한번 기도해요. 하나님, 정말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까? 하나님이 계획이 여기 있습니까? 그럴 때 하나님께서 다시 응답을 주시잖아요. 일어나라. 그리고 가라. 그리고 내가 너를 통해서 내가 구원하게 하리라. 그래서 오늘 25절에 그 말씀대로 했더니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다윗을 통해서 회복시키시고 찾게 하시고 그것을 구원하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이게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볼 게 있어요. 지금 다윗이 어떤 상황인가요? 정말 힘든 상황이에요. 하루하루 지금 살아가는 것도 벅차요. 숨어 지내고 그렇게 지내지게 3년에서 4년의 시간이에요. 지금 하루하루 지금 살아가는 것도 힘겹고 벅찬 삶인데, 그에게 그일라를 구원하라? 이스라엘 백성 저 지금 고통받고 있는 저 힘든 상황에 있는 저들을 구원하라? 그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다윗이, 하나님 나도 힘들어요. 나도 지금 하루하루 사는 게 이렇게 힘든데 지금 나에게 그들을 구원하라니요. 여러분 그러신 적 없나요? 정말 하루하루 이 영국의 삶이 만만치가 않잖아요. 이 하루하루의 삶 사는 것도 쉽지 않고 힘들고 때로는 버거운데, 하나님은 나에게 계속해서 마음에
말씀을 주시고 생각을 통해서 말씀을 주시고 또 내 마음에 감동을 주셔서 내가 그를 도우라고 하고 내가 먼저 그 일들을 하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럴 때 우리는 때로는 이렇게 외치잖아요. 하나님, 나 지금 힘들어요. 나도 이 하루하루의 삶이 정말 지치고 힘든데, 그런데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을 주실 때가 있잖아요. 어쩌면 지금 이 다윗은 이 그일라 우리를 가서 좀 도와주십시오 라는 이 요청을 무시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자기도 지금 그런 형편이 안 되니까, 뭐 자기가 지금 안정적이 되고 무슨 자기가 지금 왕이라든지 실질적인 뭐 군사력을 내가 움직인다든지 뭐 그런 상황이면 모를까. 자기도 지금 쫓겨다니는 상황이잖아요. 누구를 도울 형편이 아니에요. 지금 사울왕과 그의 군사들을 피해서 유대 땅 한 구석에 지금 조용히 그 때만을 기다리면서 다시 자유롭고 어떠한 상황이 좋아질 그 때만을 기다리면서 숨어 사는 것도 벅찬데 누구를 지금 돕는다는 것, 그거는 자기 지금 위치를 노출시켜서 자기를 정말 자기뿐만 아니라 자기를 믿고 지금 따르는 사람들, 자기와 함께하는 모든 사람들을 위험에 노출시키는 그러한 상황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이 상황에, 하필이면 이 어려운 상황에, 정말 힘겹게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이때에 왜 그 다윗에게 말씀을 주셨을까요? 왜 그들에게 블레셋 그일라를 구원하라, 그 음성이 다윗에게 들려지게 하셨을까요? 첫 번째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그것은 다윗의 힘겨운 상황 속에서도 사명을 맡기신 첫 번째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다윗을 기름 부어 세우신 이유가 단순히 하루하루 그냥 그런 삶에 그냥 순응하면서 도망자의 삶, 뭐에 쫓겨다니는 삶, 그러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윗을 세우시고 기름 부으신 이유는 바로 구원자의 삶을 살라는 하나님의 그 계획과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부르셨음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오늘 말씀을 주신 겁니다. 그래서 오늘 23장 2절에 가서 블레셋 사람을 치고 그일라를 구원하라,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어쩌면 다윗은 오랜 동안 도망 다니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기름 부으셨고 왜 나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부르셨는지, 나를 왜 세우셨는지, 어쩌면 지금 이 계속되는 이를 쫓겨다니는 삶 속에서, 이 힘겨운 상황 속에서 다윗은 놓치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지금 이 상황이 너무 힘겨우니까, 하루하루 이 쫓겨다니는 삶이 너무 어려우니까, 왜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에 보내시고 이곳에 세우시고 왜 나를 이곳에 오늘도 살게 하시고 오늘도 왜 생명을 주셨는지를 잊어버렸는지 모릅니다. 지금은 안정을 찾을 때까지 피해 다니는 것이 급선무라고 생각했습니다. 다윗은 그러나 기도하면서 내가 무엇 때문에 존재하고 내가 지금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비로소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계기가 됩니다. 때로는 우리도 그럴 때가 있습니다. 우리를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세우신 이유가 무엇인지 망각한 채, 그것을 기억하지 못한 채 그냥 하루하루의 삶에 쫓기고 치이고 대이고 하면서 그저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는 우리들일 수 있습니다. 다윗도 그렇게 3년의 세월이 지났습니다. 그렇다고 별반 달라질 것은 없습니다. 3년이 지났지만 다음에는 또 뭔가 새로워지겠지, 그러한 기대가 아직은 없습니다. 그러한 때 다윗에게 하나님께서는 그를 기름 부으신, 하나님께서 너를 세우신, 너를 이곳에 보내신 그 목적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그동안 자신을 잡으러 다니는 사울왕을 잘 피해 다니는 것이
사명처럼 보였습니다. 그는 세상에서 쫓겨다니며 목숨 유지하는 그러한 인생이 아닌 죽어가는 생명을 살리는 일이 그의 사명인 것을 그는 놓치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살다 보면 우리도 비슷한 상황에 접할 때가 있어요. 내 상황이 지금 이렇게 어렵고 힘든데 누구를 도우라니요? 아니 내가 그 사람한테 사과를 받아도 시원치 않은데 나보러 사과하라고 용서하라고요? 계속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런 말씀을 주셔요. 아니 우리 교회도 지금 이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서 버티고 이렇게 나가는 것도 어려운데 도우라고, 누굴 도우라고요? 다른 교회를 도우라고요? 그런 말씀들을 계속해서 우리에게 주실 때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될까요? 무시해버리나요? 이건 하나님 뜻이 아닐 거야. 목사님, 지금 주일 예배, 금요 기도에 그 드리는 것도 벅차고 힘든데 무슨 소그룹 모임이고 또 앞으로 뭘 또 하신다고 계획하시고 겉으로는 말씀 안 해서 속으로 또 그렇게 말씀하신 분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우리와 같은 똑같은 그런 다윗의 그런 심정을 가지고 있는 그 다윗에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냥 쫓겨다니는 그 인생, 지금 불안해하는 인생, 하루하루 그냥 벅차서 어떻게 사나 그 자리에 주저앉고 거기에 무너지지 말고 그 자리를 일어서라고 말씀하십니다. 힘들지만 일어나라는 거예요. 안 될 것 같지만 일어나라는 거예요. 주변 사람들은 안 된다고 그러지요. 지금 그 할 때가 아닙니다. 지금 그건 큰일 납니다. 지금은 그럴 때가 아닙니다. 주변 사람들 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지금 하루하루 여기 지금 버티는 것도 어려운데 뭘 더 하다 여기서 뭘 더 합니까? 그럴 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럴지라도 일어나라는 거예요. 어렵지만 일어나라는 거예요. 안 될 것 같지만 일어나라는 거예요. 지금은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일어날 때입니다. 어려울 때일수록 우리는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일어날 때입니다. 혼자 세상 짐을 다 지고 있는 것처럼, 세상이 끝난 것처럼 주저앉지 말고 일어서라고 말씀하십니다. 18세기 감리교라는 위대한 신앙 공동체를 남긴 존 웨슬리 목사님은 그의 유산을 감리교도라고 부르는 후예들에게 맡기면서 그의 후에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나는 감리교인이라고 불리는 이들이 유럽이나 미국에서 사라지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나는 단지 그들이 능력 없는 종교 형태만 갖고 있는 죽은 단체로 남아있지 않을까 염려합니다. 만약 감리교인들이 처음 출발할 때 가졌던 그 교리와 그 정신, 그리고 그 훈련을 다 같이 지키지 않는다면 그들은 의심할 것도 없이 그렇게 되고 말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각 교회를 그곳에 세우신 이유가 뭘까요? 그저 교회를 유지하고 그냥 관리 잘하고 그러려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그곳에 세우셨을까요? 때로는 우리는 힘들다는 핑계로, 때로는 상황이 어렵다는 핑계로 그저 유지하고 관리하고 지키는 것에 급급할 수 있습니다. 다윗이 지금 그랬습니다. 그럼 숨어있는 게 급했습니다. 이곳에 조용히 지내는 것이 더 급선무처럼 여겼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다시 한번 깨워줍니다. 너는 그렇게 숨어 지내는 자, 그렇게 쫓기는 인생이 아니라 너는 구원하는 자다. 그가 무슨 대단한 능력이 있어서 구원자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나타내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이 시간에 주저앉아 있는 우리를 통해서, 주저앉아 있는 이 시대의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일어나라고 말씀하시고 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인들을, 구원의 역사를 나타내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상황이 어려운 게 문제가 되질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면 지금 쫓겨다닌 인생 때문에 못한다가 핑계가 될 수 없습니다. 그 앞에 하나님께서는 사명을 주셨을 때는 하나님께서 하신다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때로는 왜 하나님께서 계속 부담을 주시지? 그렇게 느낄 수 있습니다.
부담을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를 힘들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순간이 하나님께서 일어나라고 하는 그 순간이 우리의 사명을 깨닫게 하는 순간이고, 우리가 왜 하나님께서 이곳에 세우시고 부르신 목적을 깨닫게 하는 그 순간이고, 사명을 감당하라는 그 말씀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그 힘겨운 상황 속에서 다윗에게 이 말씀을 주신 이유는, 왜 그 자리에서 일어나라고 하신 이유는, 그에게 사명을, 그 말씀을 주신 것은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 지금 무엇을 하시기를 원하시는지 알려주시기 위해서 일어나라고 하십니다. 다윗의 일생을 보면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그는 하나님께 기도하며 응답을 얻었던, 그러면서 그의 삶을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갔던 사람이 다윗입니다. 특별히 다윗이 사울 왕의 소나기를 피해서 자기 부모님을 모압 왕에게 이렇게 피신시키면서 그의 일생일대의 중요한 고백을 하게 되죠. 이건 하나님 앞에 어떤 신앙의 결단같이 보입니다. 사무엘상 22장 3절 말씀 보시면, 그가 부모님을 그 모압 왕에게 이렇게 의탁하면서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어떻게 하실지를 내가 알기까지 나의 부모가 나와서 당신과 함께 있게 하기를 청하나이다. 뭐예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어떻게 하실지를 내가 알기까지. 그러니까 이 말은 뭐예요? 내가 뭐 이렇게 계획하고 뭐 이렇게 짜고 이렇게 해서 그렇게 해서 이 문제를 내가 다 해결한 다음에 내가 부모님을 모시러 오겠습니다. 이게 아니라, 이제는 나는 죽고 뭐예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어떤 일을 하실지를 내가 알기를 원합니다. 이거 고백이거든요. 하나님 앞, 모압 왕이 한 것이지만 사실은 하나님 앞에 자기 신앙을 다시 한번 결단하는 거예요. 이제는 내 뜻대로, 내 경험대로, 내 욕심 욕망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어떻게 하신 내가 보기를 원합니다. 나는 거기에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그 의지였지요. 이것이 다윗이 놓치지 않았던 기도의 제목이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무슨 일을 하실지 알려주시기 위해서 사명을 맡기신 겁니다. 제가 만약에 당시에 다윗이었다면, 만약에 여기서 기도의 제목을 나눈다면 이런 기도의 제목을 나누었을 것 같습니다. 지금 도망 다니는데 들키지 않도록 잘 숨어 지낼 만한 곳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것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뭐 이렇게 했고, 또 하나는 지금 도망 다니는 신세인데 하루빨리 이 도망 다니는 이 어려운 신세에서 벗어나게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이게 보통 기도의 제목을 내놓는다면 이렇게 했겠죠. 근데 이런 쫓기는 상황에서 누구를 돕게 하옵소서라는 기도는 생각조차 못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무리 봐도 그럴 형편이 안 되는 다윗에게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다윗에서 무엇을 하실지, 다윗을 통해서 무엇을 지금 하나님께서 하실지를 알게 하셨습니다. 어쩌면 다윗은 자기가 들은 소리를, 그 음성을, 귀를 의심했을지도 모릅니다. 아니, 지금 이 상황에서 가서 그를 구원하라? 야, 이게 지금 내가 잘못 들은 게 아닌가? 그래서 어떻게 해요? 주변 사람들이 얘기도 있잖아요. 안 됩니다, 지금은. 다시 한번 기도하지. 하나님, 지금 하나님께서 이 음성을 내게 들려주셨는데 저 그일라 사람들이, 저 우리 이스라엘 민족, 저 백성들이 지금 나라의 보호를 받아야 되고 돌봄을 받아야 되는데 저 이방 민족이, 지금 블레셋이라는 저 민족이 찾아와서 괴롭히고 공격하고 다 뺏어가는데 지금 내 형편은 이렇습니다. 난 지금 하루하루 지금 쫓겨다니는 인생이고 그렇게 내 하루하루 이렇게 사는 것도 벅찬데 하나님 왜 이 음성을 내게, 이 소식을 내게 왜 들려주십니까? 그리고 또 내 마음에 계속해서 감동을 주셔서 그 일을 하게 하십니까? 하나님, 이 뜻이 무엇입니까? 주변의 사람들은 안 된다고 하고 지금 그럴 때가 아니라고 하는데 왜 하나님은 저에게 계속해서 그 감동을 주십니까? 다시 한번 기도하지요.
그럴 때 그는 주님께서 분명하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때로는 내가 정말 바쁘고 지치고 힘들고 쫓기고 정말 여유가 없는 그때에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크게 일들을 나타내시기를 원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럴 때 있잖아요. 조금 형편이 좀 나아지면, 좀 시간이 좀 한가해지면, 이 모든 바쁜 일이 지금 정리가 되면 그때 내가 좀 하나님 앞에 열심히. 여러분 되돌아보세요. 여러분의 시간이 한가하셨던 적이 있으셨나요? 여러분이 정말 모든 삶이 모든 게 다 정리돼가지고 이제는 하나님 일밖에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시간들이 있으셨나요? 예전에 정말 어리석은 말 중에 하나가 이런 것 같아요. 들은 사람들이 그런 말을 하잖아요. 옆에 내가 말이야, 그러니까 부인이죠, 부인. 집안에서 아무 일도 않고 놀고 먹으면서 뭐 하는 거야? 모를 때는 그런 수도 있어요. 저분은 뭐 그냥 집안에만 계속 있으니까. 집안일 한번 해보셨나요? 티도 안 나요. 열심히 했는데, 너무 할 일이 많잖아요. 끝나나요, 집안일이? 해도 끝이 없는 게 집안일 같아요. 그 얘기는 왜 드려요? 우리 시간이요, 한가한 시간이 없어요. 늘 뭐든지 쫓겨요, 우리 인생이. 그러면 쫓기는 것도 없고, 이제 모든 게 다 완벽하고, 다 이제 세팅이 되면, 그때 하나님께서 상도나 이렇게 부르시나요?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그 어떤 지금 쫓겨다니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부르시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그게 아니거든요. 그냥 쫓겨다니는 인생, 그 인생에서 허우적거리는 인생, 그게 전부가 아님을 알려주기 위해서 우리가 오늘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겁니다. 오늘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크게 일들을 나타내길 보여주시기를 위해서, 내가 너를 통해서, 내가 네 교회를 통해서 무슨 일을 준비하고 있는지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지금 우리가 분주하고 쫓기는 인생이고 힘겨운 상황 속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부르시는 것입니다. 에베소 3장 20절 말씀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도 넘치도록 능하게 하실 하나님을 찬양할지어다. 바울의 이런 고백들이 있어요.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어마어마한 더 큰 은혜로 채우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대에 어려움 속에 있을지 모르고, 때로는 이 다윗처럼 분주하고 쫓기는 인생이고 힘겨운 상황 속에 있다 할지라도 그 사람들을 부르셔서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얼마나 큰 계획들을 이루실지, 어떤 큰 일을 하나님께서 나타내실지를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계획하신 것을 우리가 다 이해하고 쫓아갈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할 것은, 내 상황은 여전히 변한 것이 없지만, 내 상황은 여전히 힘든 상황이고 쫓기는 인생이고 여러 가지로 분주한 인생일 수 있지만, 그 가운데 내게 말씀을 주신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다면 그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을 이루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 우리는 그것은 확신할 수 있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다윗이 지금 힘겨운 상황을 누구보다 더 잘 아시는 하나님, 지금 그 일들을 어떻게 보면 할 수 없는 처지나 환경인 것을 다 아시는 하나님께서지만, 그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가라, 그 블레셋을 치라, 그리고 구원하라고 하십니다. 그런 면에서 이 우리의 신앙의 생활은 모험일 수 있습니다. 힘겨운 상황이지만 순종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크기 일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일어나라, 내려가라, 내가 내 손에 넘기리라. 오늘 23장 4절 말씀입니다. 일어나라, 내려가라. 그러나 누가 하신다는 거예요? 다윗 보러 하라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내 손에 넘기리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괴롭히시기 위해서 사명을 주신 게 아닙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주십니다.
지금 여러분의 삶에 개입하시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오늘도 말씀으로 여러분을 채찍질하지 아니하시면 먹고 사는 것에만 몰두하다가 그렇게 살다가 죽는 안타까운 인생이 될 것 같기 때문에, 그것을 아시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러한 삶 속에서도 주님께서는 계속해서 우리에게 그 자리에서 일어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힘든 걸 모르시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그런 삶 속에서 허덕이는지 모르시는 게 아니에요. 아시지만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우리가 이 땅에 뭐 때문에 존재하는지를 알려주시기 위해서, 먹고 사는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크게 일들이 나타나기를 하나님은 원하셔서 일어나라고 하십니다. 끝을 맺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처럼 지금은 일어날 때입니다. 다시 일어날 때입니다. 여러분의 삶이 다윗처럼 하루하루 뭔가에 쫓겨다니는 인생입니까? 하루하루 그냥 지내는 것만 또 벅찬 그런 인생일지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때 그 상황 속에 우리를 찾아오셔서 말씀하십니다. 찾아오셔서 그 눌려있는 인생에서, 쫓겨다니는 인생에서, 힘겨운 그 삶 속에서 일어나라고 하시고 하나님의 사명을 맡겨주십니다. 그것은 우리 인생이 그저 이 땅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우시고 우리를 부르신 그 목적이 뭔가에 쫓겨다니고 뭔가에 휩쓸려 다니고 그냥 하루하루 그냥 그렇게 사는 인생이 아니라 바로 한 생명을 구원하는 그 목적이 우리에게 있음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 주셔요. 그래서 먼저 용서하라고 하고, 먼저 손을 내밀라고 하시고, 내가 지금 힘든 거 내가 알지만 일어나서 그 사람을 도우라고 말씀하시고, 내가 지금 어려운 상황 속에 있지만 네 시간을 내서 그를 도우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그것 때문에 한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음을 깨우쳐 주기 위한 겁니다. 또한 그냥 무엇을 먹고 마실까? 그것에 쫓겨다니고 그것에 사로잡혀 있고 그것에 눌려 사는 그 인생으로 끝나고 그렇게 그냥 인생을 끝내는 인생이 아니라 짧은 인생이지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크기 일, 우리의 크기가 아니에요.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크기 일, 일어나서 가라 하셨을 때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일날을 구원하시는, 그 힘든 그 상황들을 회복시키시는 놀라운 일들을 다윗과 그와 함께 있던 사람을 통해서 이루신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이 시대의 그 교회를 통해서, 크기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헌신된 그 교회, 하나님 앞에 헌신된 그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크게 일들을 오늘 나타내시길 원하십니다. 그래서 일어나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일어나야 합니다. 우리 교회가, 또 여러분의 교회가, 우리 모두가 이러한 어려운 시기에 다시 한번 일어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 뭔가에 쫓기는 인생일 수 있습니다. 뭔가에 짓눌려 살고 오늘 하루하루 사는 것도 정말 힘겨운 상황일 수 있지만 오늘도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일어나겠습니다. 이제 주저앉았던 그 자리에서 다시 일어나서 맡겨진 귀한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 되게 하시고 그러한 성도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